초대교회 때 이방인 선교를 위해 유대인 청년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청년 같은 열정을 가진 장미홍교를 세워주셨습니다. 장미홍교는 청년 사울처럼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고 전수하는데 젊은 열정을 가집시다. 장미홍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풍당당한 자부심과 뚝심을 가집시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 특별히 주신 오른손의 축복권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고 뚝심 있게 삽시다. 오른손의 축복권이에요? 우리 교회에겐 특별하게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제가 이게 한 40년 만에 이제서 깨달았으면 저에게 주신 것을 이거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기꺼이 그리고 즉시 순종합시다. 어차피 시작한 믿음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내 안에 절제항부 찌질을 내다버립시다. 어차피 믿기로 작정한 거 잘 믿어봅시다. 한번 제대로 믿읍시다. 옆 사람이 권해보시죠. 어차피 믿기로 한 거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아니 이게 말만 하면 안 돼. 이게 진심을 담아야 돼요. 앵무새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진심이 담아야 돼. 어차피 시작한 믿음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시작. 저기도 보니까 저 혼자만 놔뒀어. 저 혼자 어떻게 하라고 놔둬. 아니 여기는 대한민국 땅, 저 독도 땅이요? 왜 혼자만 놔둬? 다시 이제 다 같이 다시 시작. 어떻게 할 줄 몰라. 아니 누구를 볼 줄 몰라서 그래. 어차피 시작한 믿음 한번 제대로 시작해 봅시다. 내 안에 그 뭐 섭섭하고 쫄짬 같은 마음들 내다버리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다. 아멘. 이제 지난주는 이제 사울 청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사울은 잠시 미뤄놓고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참 묘한 일이 이제 여기 이 10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10장은 어디와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 15장과 연결지어서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 10장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신칭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신칭의.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 드렸군요. 이신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 안 일러드렸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고 할 때는 이신칭이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할 때는 이신득이라고 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통을 행해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을 갖다가 사자성어를 만들어가지고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으면서도 또 겸손하게 말 안 하시는 게 우리 교회 또 장명교회 특징이에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전통을 행해야만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게 노마서에 있는 교회거든요. 노마에 있는 교인들이 뭔가를 해야만이 구원받을 것만 같고 뭔 의로운 일을 해야만이 실천해야만이 구원받을 것 같은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그게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예배는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선물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는 믿음의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들어오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유대인들 기독교인도 있고 이방인들 기독교인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는데요? 할례 받아, 이런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줄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만 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남자들 포경수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해서 이제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른 돼가지고 죽을 뻔 됐는데 나이가 80대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 믿었어. 그랬더니 유대인들 하는 얘기가, 야,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는데 너 할례 받아야 돼.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가지고 논쟁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가 선교 현장에서 터진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이거 좀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을 전하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 사도들이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이 안건을 예루살렘 공예 교회에다가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장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예에서 결정이 나길, 뭐라고 결정이 났느냐, 이방인들은 교회를 들어올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들어올 때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대신 우상 숭배한 음식은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음식 먹지 말고, 이런 피해 같은 건, 이런 건 먹지 말자, 이것만 지키면 된다 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부딪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거기 있는 사도들이 결정 내리기를, 이방인들도 교회를 들어오려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라고 결정을 내렸으면요, 지금 우리도요 할례 받아야 돼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이 그렇게 났으면 2000년이 지나온 우리들도 그 법에 따라서 다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3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그냥 다 할례식을 행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도들의 결정을 내려주기를, 유대인들에 귀화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유대인으로 귀화할 필요는 없고 단지 우리가 우상숭배나 이런 피로 먹는 음식들은 조심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오늘날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할례식을 행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 난 건데, 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소스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제가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가.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손주 녀석이 25주 1일 만에 태어나가지고 201일 만에 100일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네 엄마가 그 병원 인큐베이터가 있어 100일째 되는 날이니까 거기 가서 간단한 그냥 세리머니만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우리 이 이름이 주한이잖아요.
주한이 100일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대요. 그 어떻게 해?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날짜를 잡은 게 주일날이 200일째예요. 아들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님이고 주일날 못 모이잖아요. 월요일날 그럼 날짜를 좀 잡자. 다른 평일보다는 월요일날 날짜가 좋으니까 잡자라고 해서 월요일 날짜를 잡았더니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그 아들 집으로 가고 저희 아내도 가고 우리 권세전도사를 데리고 5명이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코로나 기간이니까 나머지 그 포항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다음에 부산에는 작은 이모 작은 이모부, 그 다음에 서울에 그 우리 주한이어서 큰 이모부가 목사님이거든요. 큰 이모부가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제가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면 요즘 좋은 거 있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우리 교인들도 집에서 예배 드리죠. 이걸 다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포항에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외할아버지 장모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포항에서 기도를 뜨겁게 해요.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이모부는, 큰 이모부는 오다가 교회를 하다가 오다가 시간이 늦은 거야. 이제 약속된 시간인데, 그러니까 어디냐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그 스마트폰 틀어놓고 차에서 예배드리고, 이모부는 직장에서 그 시간 맞춰가지고 점심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와서 부산에서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바닥이 되면 전국적으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 외할아버지 기도하는데 전국적으로 눈물이 나. 할아버지 설교하는데 전국적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빠가 축도하는데 다 같이 아멘.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되는구나. 시간적만 잘 맞추기만 하면 공간을 떠나가지고 가정 예배가 되는구나. 공적 예배는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제가 생각해 우리 아들 녀석들이 자꾸 이제 유학 간다고 그러거든요. 다 둘 녀석들이 유학을 가도록 걱정하는데, 이거 됐구나. 시간만 맞추면 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몇 시에 시간 여기서 아빠가 인도한다. 그러니 다 준비하고 있어. 라고만 한다면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적으로 예배가 가능해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예배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담겨져 있어요. 순기능은 뭐냐면 저희 교회, 저희 가정처럼 이번에 100일 예배 감사 예배를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포항에서 기도하고 부산에서 찬양하고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축도하는 이런 가정 예배의 순기능적인 게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적응되다 보니까 교회에 역기능적인 게 생긴 겁니다. 교회 안 나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제가 이번에 우리 집에서 이 100일 감사 예배를 드리며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리시네. 11월 1일 날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그냥 코로나 생활하면서 하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습관에 따라서 역기능이 나타나는데 교회 안 나오고 그냥 화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라고 하는 역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미영 교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순기능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도구로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이후로 새벽 기도 때 발송되는 그 동영상으로 발송되는 거 발송되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일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까지만 발송되고 다음 주부터는 발송되지 않고 주일 오전 예배만 이제 그 발송이 이게 송출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그냥 이러면 말아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기능적인 걸 가지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굳이 유대인들이 가져온 전통인 할례를 받아 가지고 예수 믿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미래를 대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준비하게 된 것처럼 지금 시대에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 세대의 역동적인 예배, 전 세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예배라기보다는 예배당 예배보다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적으로 국제화가 되는 세계에서 내 아들이 미국에 있든지 내 딸이 영국에 있다든지 내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시간만 맞추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참여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예배가 준비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영안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바라고 이 영적인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데 가정 예배에 쓰는데 이걸 쓰면 되겠구나. 우리 아들, 우리 딸, 며느리 어디에 있을지라도 시간만 맞춰. 미국이야, 한국이야, 우리 시간 좋은 시간 맞춰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가정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니? 2주에 한다는 가정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니? 장가간 아들지라도 인천에 살기도 하고 서울에 살기도 하고 부산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은 드려야 되지 않겠니? 통합적인 가정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쓸 수 있는 순기능적인 축복이 우리 교회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에 나타나는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10장이 기록되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 전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화상 예배라는 걸 통해서 영상 예배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준비케 하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다른 데는 쓰지 마세요. 우리 장미영교회는 이 순기능적인 가정 예배 드리는 곳에 한번 잘 사용해 보시되 나 교회 가기 싫으니까 나 힘드니까 라고 하는 형태로서 예배로 활용하는 이런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사용되서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도행전 15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을 준비하셨던 그 말씀,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 이 어마어마한 일, 2000년 동안 이 엄청난 일을 일어날 수 있게 만든 고넬료를 쓰셨는가? 왜 그랬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게 이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쓰셨고, 지난번에 유대인 이 바울사도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바울사도께 썼지만 이방인 이 고넬료는 이래서 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기도와 교제에 힘쓰므로 미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착한 고넬료가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기도와 구제에 힘쓰므로 미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착한 고넬료가 됩시다. 오늘 1절 이제 2절 한번 보면 1절이 뭐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가이사라에 지금 보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지금요 로마 군대 주둔지가 있습니다.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나와요. 군대는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대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고넬료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식 이름인데 주전 한 1세기경에 10,000명의 노예를 해방시켜준 장군 이름이 고넬료랍니다. 고넬리우스라고 하죠. 이 고넬리우스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런 선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나도 고넬리우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은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싶은 사람은 고넬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졌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 버빌로스 고넬리우스 슐라의 후손이 아니냐,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아니면 그때 당시 10,000명이 해방될 때 그 후손은 아닌가라고 하는 가능성을 추측합니다. 뭐 2가지 가능성이 열어놓았어요. 어쨌든 이 고넬료의 심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이런 고넬료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노예를 해방시켰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복음 전도자.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고넬료스예요. 영적인 고넬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제가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 교회에 부탁했던 거 있었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자, 회복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을 회복하자.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아가자.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자.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이 코로나 터지면서 2년 동안 부르짖었던 말씀입니다. 그를 위해서 금년에 강조한 게 그래도 가정예배 한 번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 경건해야 되니까. 근데 고넬료가 경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경건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쓰십니다. 우리 교회가 경건해지면 다음 세대를 씁니다. 우리 교회가 경건해지면 저 청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 경건해야 돼요. 자, 옆 사람 얘기하시죠. 당신이 경건해지면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 쓰십니다. 시작. 저는 당신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당신이라고 하면 안 돼. 직분을 붙여주셔야 돼요. 자, 시작. 당신이 경건해지면 당신의 자녀를 쓰십니다. 고넬료가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방 선교에 일어날 문제를 미리 아시고 쓰신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막 나요. 안타까워. 물론 저희 젊었을 때 살기도 힘들었지만 요즘 젊은이들도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너무 고달프게 사는 것. 내가 겪은 고난을 언제인지 모르게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겪고 있는 20, 30대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데 오늘 제가 해법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가 경건 생활을 잘하면 다음 세대에 일어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았더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현장의 문제, 그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 전도 현장에 바울이 가서 전도하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소스를, 도구를 누가 됐냐면 이 고넬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부모님들,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경건하게 사십시다. 그 경건이 뭐예요?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기도신앙, 구제신앙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끔하게 일침을 가시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아세요. 시작. 약간 무게 있게 해야 돼. 약간 무게 있게. 이거는 좀 꽂히게. 오늘 이게 그냥 화살 꽂혀가지고 가서 하나님 경외해야지 이렇게 갈게. 자, 한번 이렇게 약간 겁을 주는 틀어. 자, 시작. 하나님 무서운 줄 아세요. 알았어? 하나님 무서운 줄 아세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면 이 고넬료의 경건이 하나님 무서운 거야.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거야. 나쁜 짓을 하려도 아니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빗나가려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어이구 무섭지. 그러면서 뭐냐면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 보는데 목말라? 물 마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 밥 먹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하루에 10시간씩 하는데 가난한 사람에서도 밥 좀 주세요. 배고파? 밥 먹어? 왜 달라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참 여기는 겸손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방법대로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밥을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 먹어. 저 많이 있잖아. 그래야 돼요? 밥을? 그렇죠. 줘야죠. 이게 구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신앙인 거예요.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결정체가 어디로 나오냐면 구제예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가 서로 소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제를 잘하게 되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구제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거를 누가 잘하면 이방인 고넬료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 지금 세대 여러분들, 이 하나님 경외와 기도신앙, 구제신앙을 잘 하셔서 앞으로 미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착한 고넬료가 됩시다. 오늘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9시가 몇 시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3번 있습니다. 처음엔 6시 기도, 이게 12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성경에 나온 시간에다가 오늘날의 시간 6시간을 더하면 현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 6시 기도니까 12시 낮 정오 기도예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기도, 이제 이건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전에 3시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9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 3번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후 3시만 되면 다른 업무를 탁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하나님 먼저 찾아온 겁니다. 고넬료야, 너 지금까지 기도한 거, 시간 맞춰서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었다. 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가 다 들었다. 그 대신 뭐냐면, 가서 저 요바에 가면 현재 베드로라는 사고도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모시고 오너라. 이제 이 말씀 하려고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교인들, 저는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제 설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뭐 한다고? 3가지 형태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도신앙 갖는 것, 구제신앙 가지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서 문제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희 자녀의 미래 문제 걸려서 걱정하지 마. 고넬료로 말미암아서 선교 현장에서 미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 자녀 문제, 너희 후손의 문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기도. 그 다음에 3번째 구제. 이것만 잘하고 있으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장미용교도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길 축복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구나. 고넬료,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좀 와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경외하고 그냥 구제했더니 어느 날 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야 잘했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장미옥교회 성도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다 찾아오시기 바라고, 특히 청년들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할 것밖에 없어. 기도 많이 해줄게.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해줄 수 있어. 새벽과 저녁으로 내가 기도는 해줄 수 있어. 그 기도 힘 믿고 하나님이 미래 문제 책임질 줄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제가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제가 해드릴 수 없더라고. 코로나 터지고 뭐 해드릴 수가 있어야지. 하는 게 있어요. 아시죠? 아무개 건 장로님 댁에 누구, 아무개 집사님 댁에 누구, 아무개 안수님 누구, 그 자녀 이름 쫙 불러가면서 손주까지 다 불러가.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 되시길 축복해요. 하나 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놀랍게 감동시키는 착한 고넬료가 됩시다. 다음 주 설교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 착한 사람 시리즈는 다음 주 설교 때 한번 더 듣기로 하고, 고넬료가 사람을 노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를 만났잖아요. 이 가이사라하고 요바하고 거리가 한 40km 지점이에요. 지금 2000년 전 일이에요.
이 거리를 걸어가면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12시간을 사람을 보내서 걸어가 가지고 거기 하룻밤 자고 또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드로가 또 기도 시간이 돼서, 똑같은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이상한 음식이 내려가지고 먹어 그리고 나 유대인이라 먹으면 안 돼요. 그 이제 그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거룩한 음식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먹어. 그러더니 또 올라가 3번을 그렇게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베드로 선생님 계세요라고 불러.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전날에 보낸 12시간 이상을 걸어가지고 찾아온 이 고넬료의 하인들이 요바에 있는 그 무드장이 시몬의 집, 전에는 피장 시몬에게인데 이 가죽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집에서 머물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온 거예요.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그러면서 우리 주인께서 모시고 오시랍니다 해가지고 12시간 또 베드로를 모시고 갔습니다. 4일 만에 만나게 돼요, 고넬료를.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처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하나님 아니니까 그렇게 영접하면 안 돼 하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설교를 시작했더니 갑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한 겁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막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가 이렇게 표현해요. 44절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할 때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했더라.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성령이 많은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만 구원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적으로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방인들 할례 받지 말고 예수만 믿게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목사님을 깜짝 놀랄 만한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깜짝 놀라. 근데 안 좋은 일로 깜짝 놀라면 안 돼. 깜짝 놀라는데 좋은 일로, 은혜 받은 일로 깜짝 놀라게 해야 돼요. 사건 사고 터져서 놀라게 하면 안 돼. 그런 일이 싹 사라질지어다. 그런 모든 것들은 없어질지어다. 우리 모든 교인들, 주의종 목사님이 그런 일을 벌이셔서 와, 대단해. 이런 일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 줬구나.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바울이 준비된 이 유대인 바울이여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이방인 고넬료였습니다. 우리 교회 이 신앙 가집시다. 목사님 깜짝 놀라요. 장로님, 이야, 그런 일 하셨어요? 우와, 권사님, 우와, 대단해, 우와. 와, 안수사님, 왕창했네, 멋진 일 했네. 우와, 우리 집사님 청년들, 이야, 우리 권사님 성도들, 기가 막히겠네. 그래서 미래가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단단해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준비된 이방인 고넬료스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쭉 읽고만 가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전염병 이후 다가오는 미래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이방인 고넬료가 됩시다. 이제 준비된 교회가 돼서 미래 영적 문제 우리 교회가 해결하고 하고 여러분 집안 해결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기도와 구제에 힘쓰므로 미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착한 고넬료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착한 고넬료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놀랍게 감동시키는 착한 고넬료가 됩시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준비된 이방인 고넬료 가족이 보여준 성령님의 사역을 기반으로 준비된 유대인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미연 교회 준비된 이방인 고넬료 같은 착하고 겸손한 자를 통해 준비된 유대인 바울과 같은 실력 있는 신앙 인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미래 세계 다음 세대를 열어가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준비된 유대인 바울과 준비된 이방인 고넬료가 되어 코로나 전염병 이후 다음 세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해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선교, 전도, 구제, 나눔에 헌신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장미연 교회가 모델 되시길 바라고, 요즘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자꾸 오십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닌 겁니다. 코로나가 점점 위드 코로나로 되어가면서 몇 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 새가족에서 등록하고 자꾸 오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쓰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쓰시려고 오른손에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본물처럼 밀려오는 다음 세대에 책임지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자리에 동참하게 된 여러분을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